바울이 베스도에게 로마의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 상호하여 바울의 로마행이 결정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 오늘의 본문에서는 아그라빠 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문안 인사를 왔을 때 장면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현재 베스도에서 심각한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로마로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위례해야 하는데 바울의 협의를 의뢰하기에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민하는 가운데 아그리빠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의 할아버지는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린아이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또 아버지는 야고보를 순교케 한 사람입니다. 비록 혈통상 유대인이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로마에서 자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누이가 있었는데 바로 베스도의 아내 두무실라였습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베스도를 문안할 목적은 정치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14절입니다. 여러 날이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소송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자 나누고 있습니다. 아그리빠는 유대인이자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베스도는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본문은 22절까지 베스도가 그가 들은 내용과 재판을 주관했던 것에 대해서 아그리빠에게 요약하고 나누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은 앞에 나와 있는 부분과 겹치지만 그 중에 몇 가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잘 보이고 싶었나 봅니다. 그 이유는 16절에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자신 로마 총독으로서 로마의 관습대로 처리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본분에 충실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입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이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이 종교와 또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알고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이 두 절은 바울의 협의에 대한 베스도의 관점에서 요약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스도는 총독의 재판을 진행하는 가운데 로마 법사에는 어떠한 문제가 아닌 것을 발견하였고 유죄 종교 내의 견해 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견해 차이로 인해서 유대인은 바울을 고소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로마 법정에서 취급할 성질의 것이 아닌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도는 자신이 관여할 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밝힙니다. 그것은 예수라 하는 이의 부활 사실을 믿느냐 부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울이 증거하는 핵심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다는 고소 내용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했고 또 그의 십자가의 부활을 순수하게 전하는 것만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시하는 것은 자기들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베스도 역시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하여서 문제라고 파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이제 베스도의 고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의 관리로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아주 곤란해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스도는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사내들에게 종교 재판을 받을 것을 제시하였다고 밝힙니다. 즉 베스도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종교 재판을 받는 것을 제의한 것이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들에 관해 무죄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바울에게 예루살렘 재판에 제의한 처음 의도와는 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스도는 근본적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바울에게 사내들인에서 재판에 제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재판을 받는 것을 제안했으나 바울은 그것은 거절하고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를 상소함으로써 자신의 바울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로마에 가기까지 구금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스도는 아그리빠에게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그가 설명한 이유는 결국에는 재판과 관련해서 정리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려야 하는데 지금까지 본인이 이해하고 파악한 내용으로는 어떻게 작성할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건은 사람들 간의 손해배상을 다루는 민사사건도 아니고 로마 제국이 다른 시민들에게 명백하게 상해를 입힌 형사사건도 아니고 결국 유대인들의 관습과 종교가 깊이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은 유대인인 아그리빠가 잘 알고 있기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아그리빠도 바울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튿날 베스도와 아그리빠 그리고 로마관 지휘관들과 고위 관리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베스도가 먼저 아그리빠를 소개합니다. 24절에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이 말에는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그리빠 왕의 가장 높은 사랑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을 소개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말하기 유대인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주장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25절에 내가 살핀 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베스도는 바울을 처형하라는 대중의 강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스도의 유대 통치자로서 정치적인 고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기에는 바울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법적으로는 무죄하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을 통해서 지금 베스도는 정의와 정치 사이에 어쩌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한 덕에 그 딜레마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26절에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없을까요? 라고 합니다. 이제 황제에게 상소할 자료를 정리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아길바를 통해 진행될 것을 말함으로써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의 입장에서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가이사에게 바울의 재판을 의뢰해야 하는데 바울의 혐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 대해서 자기보다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에게 조언을 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 갔을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여러 말로 강력하게 바울을 고발했지만 로마 총독으로서는 로마의 원칙에 따라 피고에 대한 원고를 앞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로마 신문권이 없었다면 정치적 입장에서 바울의 대제사장이 넘겨서 죽게 했을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이 더 속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먼저 바울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바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에 있어서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힘을 다하여 대항하고자 하였다면 그를 고소했던 유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을 당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당시 로마법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에게 정당한 증거 없이 부당하게 형벌을 가할 경우에는 심한 경우 사형에 처하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그러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다만 자신에게 맡겨진 중대한 사명 복음 전파에만 매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궁극적인 목표인 로마로 입성을 해서 그것을 온 마음 다해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명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또 베스더가 들려주는 진술을 통해서 바울의 사명감이 또한 나타납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사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때 바울은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증거했던 사실을 우리는 누군가 입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진실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삶의 이유로 없을 정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감을 어떤 마음으로 바울을 감당하고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한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에 있어서 주신 사명의 목표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으로 로마에서 재판받기 위해서 아니라 자신을 못 살게 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했다면 충분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베스도에 진술했던 죽을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아그리빠 왕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듣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누군가는 바울에 대해서 궁금해하였을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이 재판을 받으러 로마에 갈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무엇인가라는 궁금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그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더 전하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을 의아하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왜 그가 죄가 없는데 재판을 받는지, 왜 그가 온 마음 다해 예수님을 전하는지, 그가 전하는 부활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아그리빠 왕을 비롯해 통치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도구로 쓰임받은 신실한 일꾼의 모습인 바울을 오늘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신실한 인꾼일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당회와 건세와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바울처럼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맡겨주신 귀한 직분, 또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프로젝트에 비롯해서 교회에서 준비하고 진행되는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시는 분들의 기도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을 부흥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기본이라는 주제로 김병선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준비하게 도와주셨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의원의 분들과 또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슈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미교회 와서 예배해 드리는 그 순간까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고 또 몸이 아프시고 마음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연약한 가운데 아픈 가운데 눈을 들어 주님이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하여서 그분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